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69일 사무총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70년 역사를 이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각각 해야 할 모든 사역의 자리, 또 귀한 직분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하며 그야말로 70년의 역사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오직 기도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새벽 기도 용사들이 힘써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늘 깨어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성전에서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사실은 어제 사무총회 때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 행정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신동민 목사님, 우리 신영순 전도사님이 그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새로운 교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 갑자기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새벽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차량도 좀 운행도 좀 해주고, 너무 힘든가 봐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좀 서로 이렇게 좀 우리 참여해서 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역자들도 다 형제고 가족이고, 또 어찌 보면 또 아들이고, 참 새벽마다 뭐 이렇게 늘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 좀 하루쯤은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런 어찌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야속하다, 참 야속하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참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운전은 뭐 요즘은 누구나 다 하는데, 어쨌든 좀 이런 일들에 좀 동참을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계속 2절 3절에 머물러 있는데,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하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7번 계속해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하는 건 뭐예요? 크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가 되어야 전도서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삼겹줄 세 사람이 연합하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삼겹줄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연합이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면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했어요. 반딧불 하나, 나는 보잘것없는 희미한 반딧불이라 해도 그 반딧불이 모이고 연합이 되어지면 큰 불을 이렇게 밝힐 수가 있고, 옛날에는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그 밑에서 책을 읽었다, 그런 얘기, 지금이야 전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불이 없으니까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은 불이지만은 모이면 큰 힘을, 결국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대로만
그쳐버린다고 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서, 왜 하나가 되어지느냐? 그 하나가 되어서 그 힘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돼서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 가지고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도 한 번 더 읽겠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저절로 그냥 우리 하나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 될 수 있는 성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성품이, 우리가 나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고, 그게 뭐냐면 내 성품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이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만들어져야 할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뭐냐? 겸손해야 된다. 내가 겸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겸손과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 온유, 그리고 오늘은 용납하는 거.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납이 있어야 일단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고 용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용납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납이 되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수상을 4번이나 역임했던 이 글래드스턴 경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니까지 뭘 해?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그 마음 가운데 가능성마저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도, 아니야, 너 이 다음에 큰 사람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용을 하는 거예요. 관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볼 때는 속이 터지고 네가 뭐 할 수 있어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어떤 면이, 왜?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뭔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 가능성을 열어준, 용납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을 일단은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일단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는 것.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주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믿어준다고 하면 조금씩 그 사람이 자신감을 찾게 되어지고, 소위 말하면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네가 뭘 해?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마음을 열고 관용을 해서 받아주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을 일단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그것을 다 용납해 주는 것, 용납해 주는 것. 그래서 먼저 용납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근데 오래 참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납은 뭐냐?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이 용납하는 게 뭐냐? 오래 참아주는 것.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참 싹이 틀 때까지, 혹시 나를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뭐 속이 상하게도 하고 화가 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초록빛이 비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 이런 용납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됨을 엮어가게 되어지고, 서로가 그런 과정에서 한 차원 더 높게 성장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를 가려서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하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그게 뭐 어떤 때는 뭐 좋아 죽겠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 속상한 일도 있고, 야, 내가 그때 그냥 뭔 눈에 보여 내가 이렇게 그냥 쓰여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냥 오래 참음으로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냥 어떤 때는 막 속이 그냥 다 그냥 그야말로 참 속이 아니고 이러지만은 이런 오랫동안 용납하는 거, 그렇게 받아주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부부가 뭡니까? 세월 속에서 미운정 고운정, 그래서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우리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서로를 용납해주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부부가 하나 되어야 뭔가 힘이 생기고 열매도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걸 위하여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나보다 내가 당신보다 참 정말 부족해, 당신이 나보다 훨씬 이런 정말 이런 그 겸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겸손과 온유, 부드러움이죠. 그런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거.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스탠턴과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변호를 맡아가지고 법정에 쓰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 스턴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일리노이주의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그런 변호사였는데, 그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을 딱 보는 순간, 아니 어디서 그냥 애송이 같은 이런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난 전 사람하고 함께 일 못한다고 그냥 스탠턴이 그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링컨 그 당시 이제 변호사를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링컨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외에도 이 스탠턴은 링컨을 사사건건 아주 무시하고 눈에 가시처럼, 저게 무슨 변호사라, 저게 뭔, 혹시 또 마음 가운데 저게 뭔 목사냐고 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하여튼 이 스탠턴이 그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저게 무슨 어쩌다가 그냥 운도 좋다 참, 무슨 뭐 그냥 저게 무슨 변호사라고. 링컨을 아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무시를 하고 아주 그냥 짓밟았어요. 그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지고 남북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그러면서 노예 해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이 국방부 장관, 어쨌든 전시가 끝났지만은 아직 정리해야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할 이런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했으니까 급히 이제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참모진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이런 합당한 이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겠느냐 회의를 하는데, 링컨이 딱 잘라서 스탠턴을 임명을 하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링컨의 참모진들이 한결같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스탠턴이 했던 건방지고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무모하고 아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를 100번 1000번 무시한들 그게 뭔 상관이냐? 그 사람이 장관이 돼가지고 훌륭한 자기 일만 해주기만 한다고 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괜찮다. 나를 무시해도 그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준다고 하면 나는 상관없다. 참, 여러분, 얼마나 넓고 넓은 마음입니까? 대단한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링컨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을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내 눈에 가시처럼 행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내 눈에 가시처럼 행동하니까 그것도 그냥 자기가 막 속을 끓고 그냥 내가 못 살겠다 그냥, 그럴지라도 내가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지 아니하는 용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그러냐? 마음으로 막 밀어내려고 하는, 밀어내는 거, 자꾸 밀어내. 그래서 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필요한 자리에 앉혀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링컨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우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어떻게 키워요?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그 곳곳마다 다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서 사람들을 용납하고, 결국은 용납을 통하여 하나됨을 지키고 그 하나된 힘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를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안 맞는 거 참 많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부는 다 마음이 맞습니까? 언제는 또 맞기도 했다가 또 언제는 또 그냥 안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밀어내지 않고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납하는 것. 오늘 이 용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 사람이 있는 한 나는 도저히 나는 못 있어. 나는 저 사람과는 못해. 이게 아니고 내가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누구든지 오래 참음으로 용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결론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결국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앞에 십자가에 불로 들어왔잖아요. 그냥 저걸 폼으로 이런 한 게 아니라 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쟁이라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속상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정말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한 번 더 참지, 그래 주님 닮아가야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고 하는 게 뭡니까? 룰루 랄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너희가 나를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 아니에요. 결국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너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쫓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고 마음에 막 부하가 나도 그걸 죽이고, 난 죽었는데 무슨 죽은 사람이 뭔 말이 많습니까? 난 죽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 나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 뭐 속이 그냥 뒤틀리고 하지만 참고 용납해 가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관용은 내 마음을 팍 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마음 좀 열어, 마음 좀. 나 못 열어. 마음을 열어야 용납이 되지요.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용납을 해야 돼. 용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용납하려는 것이 그냥 뭐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 장사 속셈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 내가 목사니까 이해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내가 용납해야지,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받아줘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납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나 할 만큼 했어, 난 못해.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내가 먼저 지쳐버리고 그냥 지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선머슴 같고 또 뭐 우리 하여튼 뭐 멋대가리라고는 그냥 일푼도 없다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좀 과격한 말을 쓴 것 같은데, 선머슴 같고 멋대가리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잘 살펴보면 그래도 사랑스러운 뭔가 구석은 있어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막 속상하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그래, 그건 괜찮은 거지. 그래, 괜찮은 게 있잖아요. 그 뭔가 멋진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이렇게 이제 있었더니 우리 사모가 나보고 뒷모습은 청년 같네. 그래서 제가 딱 돌았어요. 앞모습은 고맙지요. 그게 뭔가 다 그래도 뭐 우리 부부라고 뭐 속상할 때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겠어요. 속상한 건 속상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찾아보면 뭔가 그래도 참 괜찮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 끝만 조금 아파도요, 다른 데 다 성성한데 어디에 온통 신경 쓰냐면 그 손가락 끝, 그 아픈 거, 거기에 그냥 막 완전 몰입이 돼가지고 이거 아프다. 사실은 성한 데가 많잖아요. 한 예가 되지만 참 그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장점이 있고 뭔가 잘하는 점이 있고 뭔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을 일단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용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그러잖아요. 야, 용서해, 용서해. 그 용납하는 거, 용납하는 거. 그래도 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하나의 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다 그러다. 그래요? 그건 잘해요. 그건 잘해. 어떤 분은 뭐 그냥 뭐 신랑이 이거고 저거고 막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 아, 그래도 뭐 집 청소도 하고 한다. 그건 참 잘해요. 그건. 그러면 됐지. 그 잘하는 뭔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받아주고 그리고 그 점을 격려하고 칭찬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고 달라지는 만큼 결국 달라지는 만큼 하나 된 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만결해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갑절이 되는 이유가 이래서 부부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그냥 또 막 그렇게 그냥 좀 심하게 좀 속상하고 있다가도 아유 여보 당신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 알았어. 뭐 자식은 안 그렇습니까? 아유 이 자식 없었더라면 어쩔 뻔 알았어. 어쩔 뻔 알았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언제는 막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다 팽개치고 싶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아주 뭐 그냥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막 이런 마음까지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자식이 없더라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모습을, 진짜 사랑이 뭔가, 부모라는 게 뭔가, 이런 걸 내가 몰랐지 않았겠냐고. 참 이건 힘든 고백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래 참 수월하게 크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려움 또 그뿐입니까? 뭐 병으로 앓고 있고 또 여러 요즘은 뭐 참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듬고 끌어안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래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냥 그 부모의 이런 사랑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내가 봐도 참 어렵고 힘든데 오래 참음의 사랑 정말 승화되어 간다. 난 그런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간절히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가슴이 필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는 뭐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뭐 좀 덜 괜찮고 어떤 사람은 저건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좀 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안 돼요. 나는 닫아버렸던 이런 마음을 내가 다 품고 관용하고 내가 그 사람을 다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70년을 시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하여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오래 참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런 용납하는, 관용하는 마음을 내가 열고 닫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기 위하여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닫혀졌던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물붓듯 쏟아 부어주셔서 참으로 이 열매를,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